지난주에 이어서 TV 프로그램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맨날 TV만 본다고 하실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적절한 예화가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 보지 않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정글을 가기 위해서 정글에서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지만 특별히 정글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정글에 간다는 설레임과 또한 그곳에서 어떻게 생존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장비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영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불을 붙이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습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대단했던 사람은 뒷동산에 올라가서 야영을 하면서 준비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유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TV 프로그램에 잘 나오기 위해서기도 하겠죠. 그러나 정작 정글에 도착하고 나면 그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습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불을 붙이는 연습을 했지만 너무 정글이 습해서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도끼와 톱을 구매해 왔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도끼와 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작 여러 가지를 습득해 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정말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글을 많이 경험하고 함께 그들을 이끌고 있는 김병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머리로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복음의 진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난의 순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실 오늘 본문 이전 13절에서 요한 일서가 끝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14절부터 편지에 마치 추신을 붙이는 것처럼 뒤에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신이죠. 요한은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추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담대함의 이유는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든든한 보호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얻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더욱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말,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까?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기도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요한은 오늘 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나의 원함을 꺼내놓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을 꺼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잘못 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요한은 이 기도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기도를 하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길어서 조금만 읽어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학자들마저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을 찾는 것보다 요한이 정말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본문을 조금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온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 단순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이런 죄를 언급하면서 요한일서의 2장과 4장을 통해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에 대항하여 그들의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그리고 특별히 적그리스도 정말 의도적으로 복음을 회방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들이 부지 중에 혹은 연약하여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은 그 사람을 그냥 건져내라라는 의미보다 아주 열정적으로 갈구하라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의 죄를 깨닫게 하시길, 그리고 죄의 길에서 형제가 돌이키길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누군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죄를 짓는 형제들을 보게 되면 그 형제를 위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 초대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진리로 공고하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아니하면 쫓아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타깝다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들과 계속 교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두 가지의 죄를 구분하며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죄에 머물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수원영광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범죄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신 은혜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것은 완벽하게 죄를 벗어난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면 그곳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의 이제 목회자는 자신의 책 죄 죽이기에서 신자들은 완벽하게 죄를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완벽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꼭 죄를 죽이기 위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증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용서해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해도 돼, 혹여나 나는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회개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자는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간 그 십자가를 너무나도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오웬 역시 신자의 증표는 죄 죽이기를 부단히 최선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를 멀리하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자꾸 범죄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멀리하기 위해 힘쓸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부단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삶을 가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으니 악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향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바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어.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말들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유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꽉 막힌 사람들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듣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지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고난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믿음대로, 믿음의 거리낌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해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헛된 우상에, 헛된 지식에 쫓아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오늘의 이 부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다, 안다,
안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너희들이 아는 대로 행하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물음에 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설교하는 대로는 살아보자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참 목회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참혹한 고난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순간에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기도의 말이 터져 나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참혹한 나의 현실 속에 함몰될 뿐이죠. 그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저도 알아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한다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전도 축제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매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며 얘기하면 또 얘기하신다 라고 하면서 저도 알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것은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초대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그 고난 속에 배교하며 떠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가 안다, 진짜 너희가 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대로, 그들이 안 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안다.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지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요한이 초대교회에 보낸 이 사랑의 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가정과 목양과 설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의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환우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